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봅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동 목사님께서는 사역자라면 자고로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추천드리는 거는 1시간은 기도하셔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공격 속에서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사실 어떻죠? 단 5분도 사실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온갖 잡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괜히 이제 핸드폰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간신히 이제 뭐 기도의 줄이라고 하죠. 기도의 줄에 탁 잡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세계와 북한 지하 성도들 위해까지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시계를 보면 5분이 지나 있죠. 네,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5분도 기도하기가 참 힘든데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만사를 그냥 다 제쳐놓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좀 이제 친해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쉽게 말해서 기도는 대화,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나와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친구처럼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도는 생각해 보면 주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것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기도죠. 이런 것도 기도입니다만 기도의 본질은 아까 책에 인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대화하는 느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불렀는데 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친밀한 교제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도에도 뭔가 딱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고 기도 시간이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생각보다 안 친해서입니다. 친한 친구와는 대화를 하다 보면 몇 시간 금방 가 있죠. 저도 종종 신대원 동기들 그 친구들과 만나면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으면 3-4시간은 금방 갑니다.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어색하고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얘기하려면 이게 단 5분도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 기도할 때 예수님과 뭔가 대화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랑 별로 안 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랑 매일의 삶 속에서 가깝게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랑 친하고 예수님이랑 더욱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기쁨을 누린다면 기도가 즐겁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종일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지냈다. 특별히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랍도록 새로운 힘을 부으셨다. 오, 하나님과의 1시간의 기도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기쁨을 능가하고도 남는구나. 성도님들 이런 기도의 어떤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떼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1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십니다. 왜 굳이 1시간이냐? 30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1시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본문의 상황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사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바쁘죠? 네, 바쁩니다. 정말 많이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 주말 연속극은 사실 챙겨보잖아요. 그다음에 쇼츠나 릴스 딱 내리면 수백 개씩 이게 넘어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기도를 한 시간 한다는 거는 참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빌 하이베스의 책 이름처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날 하루가 정말 바쁜 하루였다면 한 시간을 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정하셔도 좋습니다. 뭐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사실 집에서도 기도해도 좋거든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애지간한 영성 아니고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게 기도의 줄이 잡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기도의 줄이 더 잘 잡힙니다. 집에서는 이제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본당에서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이제 수월해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두세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늘 정말 나와 친구 되시며 친밀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런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friend, 친구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연애를 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문제는 연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연애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편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다면 요새는 카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이제 남자들이 거의 뭐 카톡하면 바로 칼답, 바로 이제 답장을 하고 하루에 막 전화도 막 3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막 카톡도 안 하고 막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루에 몇 번 대화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랑 카톡을 몇 번 하십니까? 예수동의 일기 점검 질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불러보셨겠죠. 주일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이 감탄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데요. 이제 어떻게 비명을 지를까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일어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또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돌불에 이렇게 넘어질 뻔하는데 아마 주위에 계신 분들은 들었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주위 친구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때 뭐 일어나거나 그럴 때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저야 저야 네, 하고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욕을 하잖아요. 그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입에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저야 주여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일상의 이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동의 일기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점심으로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아니면 이 주식을 내가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사야 될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부터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등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십니까? 먼저 기도함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까?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자 61이라는 찬양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직접 찾아가고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략 한 8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밥 메뉴를 종합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거의 한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식당이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빨리 결정하고 빨리 이게 주문을 해야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탁 메뉴판을 보시면서 이제 하면서 깊게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묵상하시면 이제 카페를 가고 이 키오스크 딱 앞에 가면 이제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카페 가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되는데 이제 딱 보면서 이제 네. 우리 때라고 하면 표현하기 그런데 커피 하면 이제 쓴 거, 단 거 이거 딱 둘 중에서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결정하면 되잖아요. 요새 카페 주문에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카라멜 마키아토부터 카페인은 디카페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두는 에티오피아산, 베트남산 이렇게 많잖아요. 다시 하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초 안에 안 고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했더니 그제서 이제 빠르게 골라서 종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답답하다고 빨리 밥 먹어야 된다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밥은 무조건 순대국밥, 커피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다면 어떨까요?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사실 예의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사실 동행한다면 예수님께 대하는 것도 사실 이와 같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야겠죠. 그것을 친밀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한 번은 강의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을까요? 오늘 장을 봐야 하는데 언제 갈까요? 무엇을 살까요? 매 순간 이렇게 물으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인끼리는 일상의 사소한 순간도 물어봅니다. 뭐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뭘 챙겨 먹었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가면 뭘 할지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과도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실콜콜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사는 것은 자유의지도 없고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소한 것까지 묻고 또 물으며 지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게 되고 또 묻게 됩니다. 그렇게 묻는 일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아내분들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나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분을 깨뜨렸든 뭐 사고를 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평소에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인사 팍 쓰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참으린 3번 마음속에 다 그리고 사랑은 뭐다? 오래 참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물어봐야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왼수를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그럼 이제 남편과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세상 온유한 말과 표정을 짓는다면 가족의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사소한 순간부터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달라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생활하라 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결혼입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때 봤던 유튜브 영상 중 하나를 조금 각색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자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배우자는 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쭉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한다면 얼굴은 뭐 칼이나 뭐 윈터, 그다음 믿음은 뭐 순교자의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리스트를. 제가 그렇게 적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제가 저는 아무튼 저도 적은 거는 있어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늘 목록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시는 타이밍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누구든 내가 결혼하겠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배우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목록을 쫙 적고 하나님 얼굴은 칼이나 믿음은 순교자의 믿음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나의 욕심,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점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기도와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보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구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에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김영록 목사님께서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가 이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좋은 부모는 아니죠. 자녀가 이제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탑, 노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날마다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 충만한 임재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통해서.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이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시편 16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와의 기쁨과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이 진짜 동행했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랑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물광주사, 보톡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얼굴에 탁 광채가 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종종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보통 주일에 토요일에 이제 저녁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쯤 기도하다 보면 이제 취침을 이제 본당 장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 그 얼굴에는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화하고 동행함으로써 기도가 나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며 예수님의 그런 임재와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모세와 같이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24시간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고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